에스겔서 16장 1절에서 10절까지만 되겠습니다. 다시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인자야, 예루살렘으로 자기의 가증함들을 알게 하여 말하라. 주 하나님이 예루살렘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내 태생과 출생지는 가나안 땅이요 내 아비는 아모니이며 내 어미는 히디니라. 너의 출생을 말하자면 네가 태어난 날에 내 탯줄이 잘려지 않았고 너는 물로 씻겨져 부드럽게 되지도 않았으며 내게는 소금도 전혀 뿌려지지 않았고 포대기에 쌓이지도 아니하였도다. 이중 어떤 일을 네게 행하고 너를 불쌍히 여겨 너를 동정해 줄 어떤 눈도 없었으니 도리어 네가 태어난 날에 네 생명은 꺼려진 바 되었으며 너는 들판에 버려졌느니라. 내가 네 곁을 지나면서 네 자신의 피로 더럽혀진 너를 보고 네가 피로 젖어 있을 때에 내가 네게 말하기를 살아라 하였으며 또 네가 피로 젖어 있을 때에 내가 네게 말하기를 살아라 하였느니라. 내가 너를 들의 싹처럼 번식게 하였더니 네가 자라고 장대해져서 네가 우아한 장식을 하였으며 네 가슴이 형성되고 내 머리털이 자랐으나 너는 어디서나 벌거벗은 알몸이었느니라. 이제 내가 네 곁을 지나며 너를 보았더니 보라, 내 때가 사랑의 때라. 내가 내 옷으로 네 위에 펴서 네 벗은 몸을 덮어주며 네게 맹세하고 너와 더불어 언약을 맺어 네가 내 것이 되게 하였느니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그리하여 내가 너를 물로 씻었고 내가 네게서 네 피를 완전하게 씻어내고 네게 기름을 부었으며 내가 너를 수놓은 것으로 옷 입히고 오소리 가죽으로 신신기고 새 마포로 너를 두르고 비단으로 너를 입혔도다.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콧구멍에다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심에 어떻게 창조하셨고 어떠한 모습으로 창조하셨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영, 혼, 몸으로 되어져 있다 이겁니다. 물론 개혁으로 인하여서는 인간의 창조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분명하게 알려지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인간에게 부어짐으로 인해서 사람은 사는 것이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인해서 죄인은 구원을 받고 죽은 자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혼의 구원이라 이겁니다. 혼의 구원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렇게 창조하셨는데 인간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마귀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주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의 어떤 짐승들보다도 뱀은 더욱 강교하더라. 그가 여자에게 말하기를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의 미혹에 의하여서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짓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키고 하나님의 말씀하지 아니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하며 마귀의 뜻, 뱀의 미혹에 넘어가서 결국은 자신들의 죽음을 가져오게 되었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이 인간들을 하나님의 동산에서 내쫓아 버리십니다.
그들로 하여금 죄의 결과가 어떠한 것인지를 알게 하고 계시다 이겁니다.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그 사람이 우리 중 하나같이 되어 선과 악을 알게 되리니 이제 혹 그가 자기 손을 내밀어 생명나무의 과실도 따서 먹고 영원히 살까 함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주 하나님께서 에덴의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가 취함을 입은 그 땅을 갈게 하시느니라. 결국 인간은 자기의 죄로 인해서 자기의 수고 가운데 열심히 일하나 마지막은 죽음을 당하는 것이요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전도서 3장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늘 아래 모든 것에는 시기가 있고 모든 목적에는 때가 있다고 말씀하시며 태어날 때와 죽을 때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심을 때와 심긴 것을 뽑을 때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것에 때가 있다고 하는 것. 사람은 한 번 태어나면 반드시 죽게 된다는 것. 그러므로 인해서 성경은 이는 분명히 마지막이 있다고 하는 것이고 그 마지막이 어떻게 되느냐가 인간에게는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나 사람이 죽으면 소멸되나니 그가 죽으면 사람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에 있겠는가? 어디로 가는가? 이것이 문제라 이겁니다. 사람은 자신들이 왜 죽는지를 모르고 죽어가고 있고 죽은 다음에 자신들이 어디로 가는지 그것을 모른다 이겁니다. 그것을 안다면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도 아니하고 알지 못함 가운데에서 그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을 어디에서 보낼 것인가? 이것이 문제라 이겁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에 대한 책망이요.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노엽게 행하고 계시는가. 이스라엘의 출생이 어디요? 가나안 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의 출생이 아닙니다. 그들의 아비가 누구요? 아브라함이요, 이삭이요, 야곱인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아모리인요, 네 어미는 히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출생으로 말하면 그들은 아직 탯줄이 잘려지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참으로 이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는 이제 조금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에 의하여서 시작된 이스라엘이 결국 죽음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요. 주님으로 인해서 정결해야 할 이스라엘이 그들은 불결함 속에서 주님을 배신하고 주님을 떠나고 이방 신들을 섬기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스라엘에게 살아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모든 죄인들에게 살아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고 진리의 지식이 이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인간은 육신적인 번영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알려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그 육신의 번영 속에서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이 어떻게 끝날 줄을 모르고 있다 이겁니다. 주님께서 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셔야만 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셔야만 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선물로 주셔야만 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시는 모든 것들을 값없이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마는 인간은 그것을 원치 아니하고 있다 이겁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처럼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은 그저 눈에 보이는 거, 육신적인 거, 그것으로 인하여서 영원한 것을 잃어버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인해서 인생의 시작과 그 끝이라는 제목으로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인생의 시작과 그 끝. 사람은 자기가 어디에서 시작되어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다 이겁니다. 첫 번째, 모든 사람의 시작은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출생부터가 잘못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출생할 때 어디에서 어떻게 출생합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내가 죄악 중에서 조성되었고 죄 중에서 내 어머니가 나를 배었나이다고 말씀합니다. 죄로 시작된 인생들, 죄악 가운데 출생한 인간들, 잘못 출생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날수가 적고 고통으로 가득 찼다고 말씀합니다. 죄로 인해서 시작된 인간들, 사람들은 그 자신의 삶에 있어서도 잘못되어져 가고 있다 이겁니다. 악을 행하고 있다 이거죠. 죄를 짓고 있다 이거죠.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이 누구인지 깨닫지를 못한 것이 인간입니다. 짐승은 자기의 주인을 안다고 말씀하죠. 그러나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한다고 주님이 이스라엘을 책망하신 것처럼 인간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있다 이거예요. 자기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도 모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현실에 자기 자신이 무엇을 행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 이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해서 시작되어서 그 죄로 인해서 죽어서 또 태어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도 모르고 있다 이겁니다. 아, 내게 생명이 있으니까 내 몸이 살아있으니까 그 자신의 살아있는 자처럼 생각한다 이겁니다. 그러나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허물들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라고 말합니다. 죽어서 태어난 자들, 자신이 어떠한 구조로서 존재하고 있는지도 알지 못하고 무엇이 죽어 있는지도 모르고 있고 무엇이 죽어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자신이 무엇이 지옥을 가는지도 모르고 있다 이겁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물론 후반절은 생략했습니다. 사람이 죽는 원인, 죽어서 왜 태어나요? 죄로 인해서 태어났다 이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희 죄들과 너희 육체의 무할례 가운데 죽었던 너희 죄들과 너희 육체의 무할례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살리셨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한 자들은 살아날 수가 없다 이겁니다. 생명이 있을 수 없다 이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요 또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잘못 태어난 사람들의 영은 죽어 있는 것이요 그 혼은 자기 자신이 알지 못함 가운데에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어떠한 것을 당할지도 모르고 있다 이겁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람이 태어날 때에 분명히 태어나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해요? 탯줄을 잘라주지요. 그런데 모든 인간은 영적인 탯줄이 잘라지지 아니한 가운데 태어난다고 하는 것. 그 탯줄이 어떠한 탯줄일까요? 그 탯줄은 죄로부터 시작된 죄의 줄이요. 마귀로부터 맺어진 줄이요. 마귀의 줄에서 끊어지지 아니함 가운데 태어나고 있다 이겁니다. 내 탯줄이 잘려지지 않았다고 말씀하시죠. 죄에서
죄의 줄에서 잘려지지 않았다 이겁니다. 악인은 자기 자신의 악들에 걸리며 자기 죄들의 줄들의 매일이라고 성경은 잠언 5장 22절에 말씀하고 있죠. 죄로 인하여서 태어난 모든 자들은 죄의 줄에 매여서 그 죄를 짓게 된다 이겁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죄의 종들이라. 죄의 종들로서 태어나 죄를 짓고 있다 이겁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 말씀하시는 것이요. 마가복음 1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문밖 사거리에 매여있는 나귀 새끼를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주님의 명에 의하여서 주님으로 인해서 풀어지지 아니하면 그 줄은 풀려질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줄에 얽매여 있고 죄의 줄에 얽매여 있고 사망의 줄에 얽매여 있다 이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물로 씻겨서 부드럽게 되지도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제일 먼저 탯줄을 잘라주고 그 몸을 씻어주지요.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되어진다면, 얻어지면은 여러분은 주의 피로 인해서 씻음을 받는 것이죠. 말씀의 물로 의해서 씻음을 받는 것이죠. 그러나 죄인들의 출생은 깨끗하지 못한 가운데에서 태어난다 이겁니다. 불결함 가운데에서 태어난다 이겁니다. 그들에게는 언약의 소금도 뿌려지지 아니한 가운데에서 태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포대기에 쌓이지도 아니하였다고 그랬죠.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무슨 옷을 입어요? 의의 옷을 입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 것이나 여러분이 출생할 때 육신에 출생한 다음에는 무엇을 해요? 아무 의도 있지 않죠. 의의 옷을 입혀지지 아니하죠.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어찌 사람이 하나님과 더불어 의롭게 될 수 있느냐? 여인에게서 태어난 자가 어찌 깨끗하게 질 수 있겠느냐고 말씀하시죠. 자신들의 몸은 깨끗이 씻었음으로 인해서 스스로 깨끗한 거 의로운 것처럼 생각하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모든 자들은 어떤 자들이요? 불결하고 더러운 자들이죠.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씻음을 받지 아니한다면 그는 더러움 가운데 불결함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인간은 자신의 행위로 인해서 자신을 스스로 깨끗하다고 생각하죠.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 나는 도둑질 아니하냐고 강도짓을 하지 아니하였고 남의 것을 훔치지 않았다. 다른 사람을 해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나는 죄가 없다. 자신을 스스로 의롭게 여기나 자신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 이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시죠. 나는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였도다. 나는 내 죄에서 정결케 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 누구입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잠언 20장 9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의롭다고 할 수 있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 나는 죄가 없습니다 할 수 있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죠. 가장 더러운 것이 인간이라 이겁니다. 가장 불결한 것이 인간이에요. 가장 악한 것이 인간이에요. 인간보다도 더 악하고 더러운 것이 없습니다. 돼지가 더럽다고요? 아닙니다. 인간이 더 더럽다 이겁니다. 인간이 가는 그 길, 죄인이 가는 그 길에는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가.
성경이 말씀하시죠. 많은 사람이 가는 그 길이 어느 길이요? 많은 사람이 넓고 큰 길을 향해서 달려가죠. 자신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알지 못함 가운데서 그 길을 달려가죠. 그 길의 끝은 뭡니까? 인생이 달려가는 그 길의 끝은 뭐예요? 죽음으로서만이 끝나는 거요? 아니다 이겁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고 지옥의 영원한 형벌의 고통이 기다리고 있다 이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악인의 길은 암흑과 같아서 사람이 무엇에 걸려 넘어지는지도 알지 못하느니라. 자신이 가는 그 길이 밝은 것처럼 생각하죠. 인생의 성공을 하면은 자신의 밝은 길을 가고 있는 걸로 생각하죠. 그러나 그가 어둠 가운데에서 빛을 발견하지 못함 가운데에서 달려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길의 끝이 뭡니까? 그네의 집은 지옥으로 가는 길이며 죽음의 방들로 내려가는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가는 길이 어디예요? 왜 사람이 죽으면 슬퍼하고 눈물을 흘립니까? 사람이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이 될 때 왜 두려워하고 불안합니까? 자신이 가는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인생의 시작과 그 끝. 두 번째, 사람의 모든 과정과 결과가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로 인해서 태어남을 통하여서 사람이 행하는 것은 뭐요? 악을 행하는 것, 악함 가운데에서 악을 즐겨 행한다 이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악을 행하기를 기뻐하는 것이요. 악을 행하는 데에 만족을 누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데 스릴을 넘치는 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 잠언 2장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악을 행하기를 기뻐하며 악한 자들의 완고함을 즐겨하나니. 악을 행하는 걸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것에 쾌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선을 행할 때보다도 악을 행할 때 더 즐거워하고 있다 이겁니다. 성경이 경고하시죠? 그들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면 잠을 들지 못하죠. 인간이 태어나서 아침에 일어나서 잠자기까지 죄를 얼마나 짓는지도 모르고 있죠. 일어나면서부터 인간의 생각은 무슨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을 먼저 생각합니까? 아니죠. 인간이 선을 먼저 생각하는 것도 아니죠. 인간이 하루의 계획을 세움에 있어서 하나님과 동떨어진 계획을 세우지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면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 인간. 얼마나 죄를 행하는지 성경은 죄악을 물처럼 마시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죄악을 물처럼 마시는 자는 얼마나 더 가증하고 추하겠느냐. 그런데 자신의 추한 것을 모른다 이겁니다. 왜? 자신의 죄 짓는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이 가증하고 추하고 있는 모습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욥기서 15장 16절에 있는 말씀이십니다. 자신이 가고 있는 길도 모르고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도 모르고 그 자신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도 알지 못하고 달려가고 있다 이겁니다.
그가 악을 행하는 이유는 뭐요? 왜 악을 행하고 죄를 짓고 있는가? 하나님이 없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은 없다고 하죠. 하나님이 없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지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시편 14장 1절이나 53장 1절에 있는 말씀이고, 성경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이 행하는 모든 것들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시하시고 보고 계시는 것도 믿지 않지요. 말하기를 주는 보지 못할 것이요 야곱의 하나님은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리라. 내가 행하는 거 하나님이 아니 계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볼 수 있어요? 자신만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자신이 행하는 것들을 감추고 있죠.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어디 있습니까? 자신이 지은 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지 못할 것이 어디 있습니까? 자신이 왜 죽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것이 문제죠. 한 번 죽는 것은 당연한 것처럼 여기죠. 그 다음에 자신이 왜 죽는지,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그 하나님의 심판에서는 1절 하나님의 그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 자신의 선악간에 행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알고 있지요. 그 시간이 가까이 오고 있다 이겁니다. 그분은 옳은 것 외에는 사람에게 지우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심판에 들어가야 하리라. 하나님의 심판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 자신들이 가는 방향이 또 가는 길 마지막이 어디인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방금 인용한 것은 욥기서 34장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신이 마지막 서야 할 장소가 어디인지, 자신의 행위에 대한 결과가 어떠한 결과를 얻을 것인지, 그 마지막 자신에게 어떠한 것이 있는지, 지금 자신이 가고 있는 그 방향이 어느 방향인지 알지 못함 가운데 달려가고 있다 이겁니다. 지옥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 들판에 버려졌다? 들판에 버림받은 인생들, 버려짐을 당하는 인생들, 세상에서 버림을 받는 것도 슬프고 괴로운 일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다면 그 자신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겠냐 이거예요. 오늘도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옥까지 않기 위해서 교회를 다닌다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죠. 지옥 가지 않기만을 원하는 것.
왜 지옥을 갑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지옥을 다녀오셔야만 했는가? 왜 주께서 이 세상에 육신을 입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주께서 지옥을 다녀오셔야만 했는가? 믿는 자들로 하여금 지옥 가지 않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목적은 뭐예요? 물론 구원받는 것, 생명을 얻는 것도 다 그 목적이 되겠지만 지옥 가지 않기 위한 겁니다. 지옥이 어떠한 곳인지에 대해서 성경이 다 낱낱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람들은 지옥이라는 단어를 싫어하고 있지요. 왜 개혁에서 지옥을 감추고 있는가? 듣기 싫어하니까 그런다 이거야. 안 가면 되는 것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안 가면 되는 것이죠. 지옥이 두렵다고요? 그렇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이겁니다. 지옥 가기 싫으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고 있는 그 길, 아래로 내려가는 그 길 속에서 있다 한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방향을 바꾸면 되는 것입니다. 위로 올라가는 길, 자신에 의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올라가는 길입니다. 한번 자신이 인생이 끝나면 더 이상 기회는 없다 이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인생이 끝날 때까지 많은 기회가 주어진 것도 아니라 이겁니다. 다음으로 미룸으로 인해서 자신이 구원받는다는 보장이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인데 성경은 지금 구원받으라고 하시죠. 다음에 받으라는 소리가 없습니다. 자신이 가고 있는 길, 마지막 내려가고 있는 그 길에서 벗어나려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피할 수 있는 것이죠. 결과 자신에게 달려있다 이겁니다. 자신의 마지막 결과는 자신에게 달려있다는 것. 자신의 택함으로 인해서 이루어진다는 것. 무엇을 택하느냐? 성경이 말씀하심을 통하여서 옳은 것을 택함으로 인해서 결과도 좋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사람들로 사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내가 네 곁을 지나면서 네 자신의 피로 더러워진 너를 보고 네가 피로 젖어 있을 때 내가 네게 말하기를 살아라. 살아라. 또 네가 피로 젖어 있을 때 내가 네게 말하기를 살아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살아라, 구원받으라 이 말씀입니다. 구원받으라. 생명을 얻으라. 내가 너에게 주는, 값없이 주는 의를 받으라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명을 받으라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으라 이거죠. 살아라. 여러분이 9절에 있는 말씀, 10절에 있는 말씀들에는 세 가지가 나옵니다. 거기에 물이 나오고 피가 나오죠. 거기에 또 수놓은 옷이 나오죠. 이것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여러분은 아시고 계시리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왜 보내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셨습니까? 죄인들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한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보내신 구주이십니다. 때가 되어짐에 처녀에게서 한 아들을 낳게 하셨죠. 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한 것이죠. 사도 요한이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다고 그랬죠.
보았고 증거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구원은 간단하고 구원은 쉬운 것이며 구원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 뭐 몇 시간 걸리지도 않는 것, 몇 초 만에 구원받을 수 있는 것들이죠. 주 예수를 마음으로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고 그 길을 열어주셨지 않습니까? 사는 길, 구원받는 길이 하나님으로부터 알려짐이 되었음에도 사람들은, 인간들은 그것을 원치 아니한다 이거예요. 값없이 구원받을 수 있음에도 그 값없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고 자신의 행위로 인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을 담당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가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알지 못한 그에게 우리를 위하여서 죄가 되게 하심으로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하시었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죄 자체가 되어 주시었고 죄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셨다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경의 예언대로 범죄자와 동일하게 헤아림을 받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서 5장 21절, 마가복음 15장 28절에 기록된 말씀이요. 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를 흘리셔야만 했는가? 왜 죽음을 당하셔야만 했는가?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주님께서 피 흘리셨다 이겁니다. 그 피로 인해서 우리가 완전히 씻음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요. 내가 내게서 내 피를 완전하게 씻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너를 물로 씻었다? 주님으로 주의 피로 인해서 씻음을 받는 것들. 하나님께서는 그저 단지 말씀으로 인해서 살아라고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사는 길을 보여주셨고 사는 방법을 알려주셨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만이 살아라고만 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 사는 길을 열어주셨다 이겁니다. 그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시죠. 주님이 오신 목적은 뭐예요? 내가 온 것은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시죠. 주님이 오신 목적은 뭐예요? 내가 온 것은 죄인들의 죄들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생명의 길이 열려졌고 구원의 길이 열려졌고 의의 길이 이루어졌고 하늘나라 가는 길이 열려졌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흘리신 그 피로 인하여서 우리는 사는 길이 열려졌습니다. 그 피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 피가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그 피가 있는 자는 구속을 받는 것이요. 그 피로 인해서만이 죄들에서 구속을 받는 것이요. 피 흘림이 없은 자, 율법에 의하면 피 흘림이 없은 자, 죄사함이 없다고 하시는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성경은 분명히 신약에서는 그 피로 인해서 구속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요. 단지 용서만이 된 것이 아니라 주께서 피 흘리시고 값을 지불하심으로 인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구속을 받는다고 하는 것, 주님의 것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로마 병정의 창에 의해서 찔림을 당하실 때에 물과 피를 쏟아내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에 기록된 말씀이요. 히브리서 9장 22절, 골로새서 1장 14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에베소서 1장 7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를 통하여서 그의 보혈로 인해서 구속, 죄들의 용서, 사함을 받는 것이요. 그 피가 아니고서야 어찌 생명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그 피에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주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내 옷으로 네 위에 펴서 네 벗은 몸을 덮어주며 네게 맹세하고 너와 더불어 언약을 맺어 네가 내 것이 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은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옷을 입으셨습니까? 벌거벗었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값진 옷을 입으셨나 이거요. 내가 너를 수놓은 곳으로 옷 입히고 오소리 가죽으로 신신기고 새 마포로 너를 두르고 비단으로 너를 입혔도다. 인간이 짠 성경이 경고하신 것처럼 인간이 짠 것으로 인해서는 옷이 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자기들이 일한 것으로 스스로 가릴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59장 6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인간이 행하고 인간이 수고하여서 인간의 의로 인해서 만들어진 옷으로 인하여서는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모습을 감출 수 없다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들의 의가 되시기 위해서 율법의 끝이 되셨다고 하셨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의이시며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의롭게 되는 것, 행함이 없어도 의롭다 하실 수 있는 분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의롭게 되는 것, 의의 옷을 입는 것, 벌거벗음에서 의의 옷을 입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하는 것. 성경에 말씀하죠. 너는 어디서나 벌거벗은 알몸이었느니라. 벌거벗은 알몸으로서 하나님 앞에 가릴 수 있는 게 뭐야? 아담과 이브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인해서 스스로 가리려고 했으나 가릴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짜서 입혀 주심으로 인해서 가려질 수 있었던 것이지 스스로 만들어진 옷으로 인해서는 가릴 수가 없었다 이겁니다. 인간의 의로 인하여서는 하나님 앞에 의의 옷이 될 수가 없다 이겁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출생 4절 말씀 보면 여러분의 출생이 어디에서 시작되고 있는가? 한 번 출생한 자에게는 또 다른 출생이 필요하게 되죠. 한 번 육신의 출생은 잘못되었지요. 한 번의 육신의 출생에서는 탯줄이 잘려지지 아니하고 있고 물로 씻겨지지도 아니했고 물론 말씀이죠. 부드럽게 되지도 아니하고 언약에 의하여서 약속된 것도 아니죠. 씻기지 아니한 자,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지 아니한 자는 버림을 받는 자지요. 5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버려진 인생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지 아니한 자들은 버려진 사람들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주님이 명령하신 것은 살아라 이거죠. 그 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살아라. 살기 위해서는, 구원받기 위해서는,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방법으로 인해서 자신의 의로,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서는 살 수가 없다 이거예요. 구원받을 수 없다 이거예요. 생명을 얻을 수 없고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값없이 8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주님 보시기에 우리는 벌거벗은 자의 모습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벗은 몸을 덮어주고 주님의 약속과 맹세와 언약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것이 되게 했는데 어디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셨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기록된 말씀을 기억하신다면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왜? 하나님께서 값을 지불하고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 된다 이겁니다. 주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것이 되는 자, 그들은 분명 말씀하시는 것처럼 물로 씻음을 받았고 피로 인해서 완전히 씻음이 되었고 기름으로 인해서 채워졌다 이거예요. 기름은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들이 시작은 잘못되었으나 그 끝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복이 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마지막은 행복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